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바로 말씀의 언어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때로는 익숙한 단어 하나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세계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빛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창세기의 가장 첫 장, 창조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창조의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에게 무언가를 내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 원문인 고대 히브리어 본문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쉼표나 마침표와 같은 문장 부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흐름과 끊어있는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번역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은 풀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데세입니다. 그런데 이 데세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잔디나 작은 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 심지어는 단세포 광합성 생물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의 초목 또는 식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풀과 채소 그리고 과일나무만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문의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대세라는 거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세 가지 예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땅은 모든 종류의 식생을 내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씨, 열매, 나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시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들, 즉 나무, 열매, 씨 역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단어나 한국어 단어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나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참나무나 소나무처럼 단단하고 큰 줄기를 가진 식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대 히브리어에서 나무를 뜻하는 에츠는 어느 정도의 단단함이나 뻣뻣함을 가진 모든 식물성 물질을 가리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길게 이어진 세포들이 모여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하는 샐러리 줄기 같은 것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3,500년 전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의 정의와는 사뭇 달랐던 것이죠. 씨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히브리어 제라는 기본적으로 식물의 배아를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구상의 모든 식물종은 어떤 형태로든 배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단한 씨앗뿐만 아니라 포자와 같이 번식을 담당하는 모든 생명의 시작점을 포괄하는 단어였던 셈입니다. 열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페리는 씨앗이 싹을 틔우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복숭아나 살구 같은 달콤한 과일을 떠올리지만 이 단어의 본질은 배아를 지탱하는 모든 종류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곰팡이의 포자가 자라나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 역시 열매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포괄적인 단어들을 사용했을까요? 왜 황사염 환원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특정 시대의 과학자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3,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모든 세대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생물이나 배아라는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친숙한 단어들, 즉 나무, 열매, 씨를 예시로 들어 당신의 창조 사역 전체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미묘함은 성경 번역 과정에서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성경 히브리어는 사람이나 도시 이름을 제외하면 약 3,00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어휘가 매우 적은 언어입니다. 반면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언어, 특히 영어는 수백만 개의 단어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어휘가 풍부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 작은 어휘의 언어를 거대한 어휘의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한 가지 번역본에만 의존하기보다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며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번역본은 원문의 단어를 하나하나 직역하는 데 충실하고 어떤 번역본은 문법 구조를 그대로 옮기려 했으며 또 어떤 번역본은 원문이 담고 있는 감정이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양한 번역본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원문이 가진 풍성한 의미의 여러 측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창조의 경이로움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창조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목적, 그리고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장엄한 선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사야 6장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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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길가의 작은 들풀 한 포기에서부터 저 멀리 소행성대의 작은 먼지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때로는 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보여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눈에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무작위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우연이나 실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건과 결과는 그분의 목적 아래 있으며 그분의 손 안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은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우주관을 제시합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여기서 땅 위 궁창은 종종 땅의 원으로 번역됩니다. 이 구절 때문에 과거 일부 사람들은 성경이 평평한 지구를 가르친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원을 의미하는 단어 후그는 2차원의 원반뿐만 아니라 3차원의 구체를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아 땅을 내려다보실 때 땅에 사는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 즉 우주적 관점에서 지구를 보고 계심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지구의 모습은 어떤가요? 바로 둥근 원의 모습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항상 원으로 보이는 입체 도형은 오직 구뿐입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이 말씀이 현대 우주과학의 발견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비유를 넘어 우주의 구조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더 높은 차원의 시공간에 펼쳐진 3차원의 표면과 같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3차원 지구의 2차원 표면에 살아가듯이 우주의 모든 별과 은하, 그리고 우리 자신은 더 큰 차원의 표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막의 실체는 천막 안이나 밖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천 그 자체이듯 우리의 우주도 그와 같다는 놀라운 비유입니다. 이 역시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개념이지만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창조 세계를 넘어 영원으로 향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우주가 악과 고통을 없애는 도구로서의 목적을 다한 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측량하는 그 도성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압도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약 2400k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구에는 도저히 들어설 수 없는 크기이며 중력과 같은 지금의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공간임을 암시합니다. 그곳은 죽음도, 어둠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된 그 영원한 처소는 이 땅의 어떤 호화로운 저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몇몇 단어들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광대한 계획을 잠시 엿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말씀 속에는 이처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물들이 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번역의 한계를 넘어 원문이 가진 깊은 의미를 탐구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게 느껴질지라도 온 우주를 손안에 붙들고 계시며 먼지 한 톨까지도 세심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영원한 본향을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창조물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겸손히 걷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